신앙과 과학, 이 둘 사이의 이야기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오늘은요, 이 아주 오래된 질문 앞에서 한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게 됐는지 그 진솔한 대화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요, 신앙의 진짜 어려운 질문 앞에서 길을 잃었던 사람들한테 모든 걸 바꿔놨다고 해요. 아니 근데 문장 하나가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 다 같이 그 대화가 맨 처음 시작됐던 그 순간으로 시간을 되돌려 봐야 합니다. 이 창조냐 진화냐 하는 논쟁이요. 한 참여자한테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아주 개인적이고 심지어는 좀 아픈 기억이랑 연결된 문제였거든요. 이분이 과거에 들었던 어떤 수업을 떠올린 건데요. 그때 강사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아주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저는 창조론이랑 진화론을 좀 별개로 보고 있어요 라고 그냥 자기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돌아온 반응이 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기 생각이 좀 다르다고 말했을 뿐인데 저런 부담스러운 기도를 받아야 했다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압박감은요, 이분 한 사람한테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어떤 두려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버린 거죠. 결국 그 수업에서는요, 정말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대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런 긴장감 아닐까요? 무조건 한쪽 편을 골라야만 할 것 같고 중간지대는 절대 없는 흑백 논리 같은 거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번 북클럽에서 읽은 책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양쪽 끝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진화적 창조론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하나님이 창조라는 그 거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진화라는 방법을 쓰셨다는 아이디어예요. 와, 이 생각 하나가 과학이랑 종교, 이 팽팽하게 맞서던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 거죠. 이 아이디어를 듣고 오랫동안 이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또 다른 참여자가 무릎을 탁 친 거죠. 와, 이 단어 진짜 대박이다. 창조는 이미 일어난 거고 그 안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요. 이제 더 이상 과학이랑 신앙 둘 중 하나를 버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새로운 틀이 생기니까 대화의 문이 정말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어쩌면 더 어려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신앙의 여정에서 의심은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문제였죠. 이 그룹의 생각이 정말 80도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의심이라고 하면 왠지 신앙이 부족한 것 같고 없애야 할 나쁜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의심은 신앙의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있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 더 단단한 믿음으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성장의 기회라는 걸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의심할 때마다 나 믿음이 없나 봐 하고 죄책감을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의심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들까지도 이게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토론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분들이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고민? 이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네? 싶었던 거죠. 이 지적인 여정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복잡한 세상이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랑 우리 세대가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부터가 너무 다르고 소셜미디어는 맨날 나랑 비슷한 생각만 보여주니까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고요. 정보는 또 얼마나 많아요. 뭐가 진짜인지 가려내기도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어른들도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툭툭 던지고요. 예전처럼 그냥 믿어 라는 식의 단순한 대답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된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답이 뭘까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분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목표가 지적인 토론에서 상대방을 말로 이기는 거, 그건 절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토론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답은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내는 건데 바로 이거였어요.
가장 깊은 진리는 완벽한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결국 신앙의 가장 핵심, 그 본질로 돌아가는 데 있다는 걸 모두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그 길고 복잡했던 지적인 여정은요, 놀랍게도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첫째,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자. 둘째, 우린 모든 걸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자. 셋째, 그러니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 즉 사랑하고 함께하고 실천하는 것에 집중하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진짜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자. 바로 이게 이분들이 함께 찾아낸 답이었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찾은 답은 가장 중요한 본질에 다시 집중하자는 거였어요. 어쩌면 이건 단순히 창조냐 진화냐 하는 하나의 주제를 넘어서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끊임없이 부딪히는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삶의 핵심은 무엇인가요?